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계절의 무더위가 지나고 하늘은 높아지고 들판은 잎들을 누이고 자연은 묵묵히 철을 감당하며 열매를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도 이 계절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숙함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있고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아픈 상처 때문에 주님을 찾았고 넘어진 덕분에 기도할 수 있었고 흔들린 덕분에 믿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문이 닫힐 때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결 공동체가 있어서 삶을 나누며 인생의 어려운 순간 지지하고 격려해 주며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말씀에 복을 주시고 진심으로 밤낮으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들려준 말씀으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지, 주님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아픔에 눈물 흘리며 공감해준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며 열정을 다해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 덕분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국민을 위한 헌신과 공의를 행하도록 그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협력의 정신으로 금수강산을 잘 지키며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옳지 않는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사 듣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 공고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후 15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몇 주째 우리 찬양
근데 찬양 들으면서 계속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국대에 내보내라. 안에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대신 지휘자는 바꿔라. 네. 약간 은혜가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의 그 찬양할 때 제가 특징을 하나 알았어요. 누군가 웃으면 지금 틀린 거야. 네. 안 웃고 진지하게 하면 안 틀린 거고, 누군가 한 사람이 웃으면 지금 틀린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은 안 웃었어요. 네. 은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왔는데 2부 예배는 12장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도 9장도 줄여서 했는데도 시간이 넘어서 끝났고, 그런데 오늘 12장에 찬양대 찬양까지 끝나니까 벌써 35분. 네. 그러니까 본래 예배 시간보다 늦게 끝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그냥 말씀 들으시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참 익숙한 말씀이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모세의 인생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순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걸 전제로 하고 긴 이야기 빼고, 오늘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인가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사실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왜 그랬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칙령 때문에 부모가 데리고 있다가 이제 이 아이가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이 아이를 떠나려 보내죠. 그런데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건져내서 양자 삼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히브리 민족이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여전히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병사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살인자로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그곳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장가도 들고, 그리고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80세 노인이 된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는 말은요, 양을 치기는 했지만 모세 자신의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내 것을 챙겼죠. 내 것을 챙겼어요. 그래서 그는 갑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젊은 시절에 패기가 넘쳤고, 그리고 꿈이 있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고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 이제 어때요? 패기도 꿈도 다 사라져 버렸고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모세 시대의 80과 지금 시대의 80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간에 모세 시대의 80도 그렇게 청년 시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표현들 쓰시는데 모세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당연히 타고 그리고 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형체는 남아있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호렙산에 가서 불을 봤는데 그 불 속에 떨기나무가 있다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떨기나무가 타기는 하는데 어때요? 사라지지 않는, 그대로 남아있는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에 이끌려서 더 가까이 가서 보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화려한 궁정, 왕자로 있을 때, 모든 권세를 쥐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고독한 광야, 들판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더군다나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저 매일의 삶이 달라질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또 끓어오르던 젊은 시절이 아니에요.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리해야 하는, 인생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80세 노년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게 물질 주시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뭐가 있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광야, 그리고 80세가 된 노인, 평범한 일상,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려한 경력이나 특별한 능력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 소명은, 그 부르심은 평범한 자리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평범한 일상, 늘 똑같은 일상.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양떼 끌고 나가서 양 풀 먹이고, 그리고 저녁에 데리고 와서 우리에 넣어놓고, 그리고 다시 저녁밥 먹고, 해가 짧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자고, 다음날 또 일어나면 밥 먹고 양떼 몰고 나가서 양 치고 들어와서 양 넣어놓고 밥 먹고 자고.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직장에서 상사, 동료들에게 치여가며 일하고, 또 집에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하고도 좀 놀아줘야 되고, 아이들 뒷바라지해야 되고, 요새는 살림남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아내들도 나가서 돈을 버니까 너만 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네, 그냥 다 그렇게 살아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평범한 어부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뭐예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저 늘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따라가서, 내 배도 아니야, 아버지 배에서 그물을 내리거나 또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깁거나 매일 반복되는. 그래서 19절에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저 평범한 일상, 고기 잡는 그 일상.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젠 고기가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평범한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소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단하고 특별한 것처럼 떠올립니다.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신학교 가고 신대원 가고 면담할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소명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신학교 가거나 선교사 되거나 목회자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소명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에서 누구에게나 시작됩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바꿔놓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영성가, 사실 우리가 영성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뒤에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이 영성가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로렌스 형제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소개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일상의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자리,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삽니다. 기름진 냄새와 뜨거운 불길, 그리고 끝없는 설거지들.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겼고 그것이 영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주방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펜을 뒤집고 설거지를 할 때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평범한 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하면 가장 거룩한 일이 됩니다. 아멘. 소명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한다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소명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그를 부르셨는지를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죠? 당신의 백성.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다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백성이 고통 중에 있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늘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일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전라남도에 왔더니 그 부부간에 어이라고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좋은 뜻으로 부르는지는 압니다만 하대하는 게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앞으로 어이라고 부르지 말게요. 이름을 부릅시다. 이름을. 혹시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 계시죠? 네.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은 딱 얼굴을 쳐다보고, 자, 저 보지 말고 얼굴을 쳐다보세요. 부부끼리. 창수는 아빠가 내 아내다 생각하고, 네, 자, 그리고는 서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보 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보세요. 시작. 어색하죠? 왜냐하면 결혼과 함께 아내도 남편도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살게 되고. 근데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 이름을. 이를 악물고 부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가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기도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했어요.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힘들면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힘들어서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소연을 하잖아요. 푸념을 하잖아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눈에서 띄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순히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소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일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모세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한 존재십니다. 전지전능하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가 없어서, 사람이 없으면 일 못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좀 투자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투자를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다가 얼마 투자하면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한테만 와가지고 살며시 가르쳐줘요. 여기에다 땅 사, 여기에다 투자해.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투자한 걸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를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투자해. 근데 누가 소문이 나서 알았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찾아가서 나도 좀 알려줘 라고 하지 않겠어요? 나도 거기에 좀 참여하게 해줘 라고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안 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고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거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이제 11월 달이 곧 다가옵니다. 그 말은 곧 봉사자들을 찾게 됩니다. 저도 전화할 겁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 부서에, 우리 이 기관에 뭐 좀 도와주세요 라는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나는 아기를 보러 가야 합니다. 나는 밭을 사놨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 장가를 보내야 되고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나 성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자나깨나 복음 전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을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방전도 효과가 없다, 아무도 교회로 안 온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로 안 올 뿐이지 그가 어떻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가서 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어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영혼 구원하는 일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 마음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 고통받는 가정, 깨어진 관계, 상처받는 영혼들, 그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소명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죠. 1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았을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굉장히 교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실패의 경험들, 우린 그걸 돌아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나는 안 돼. 해봤잖아. 안 되잖아. 그러나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자격이나 능력을 묻지 않으셨어요. 너 뭐 할 줄 아니? 너 뭘 잘하니? 너는 어떤 게 능력이 있니? 그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 자격증이 뭐가 있어? 얼마나 있어? 국가 자격증이야? 너 상담학원 공부했어? 신학원 공부했어? 경제학 공부했어?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렇죠?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던 모세, 아무리 자신의 과거의 왕자였어도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는 왕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 이집트 땅에 있는 애굽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미디안 광야의 평범한 양치기로 있을 때 오히려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 정도 되는 히브리 민족을 광야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히브리 민족에게 모세는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였어요.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저희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담임을 나가는데,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는데, 전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한 교회는 가지 마라, 너무 성공적으로 목회한 곳은 가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잘한 교회 가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빛이 안 납니다. 왜냐, 앞에 전임자가 너무 잘해놔가지고 내가 아무리 뛰어도요, 이미 그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잘해온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는 목회자는요, 존재가 없어요. 그 안에서 호울 좋은 담임 목사라는 간판만 붙이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뭘 해도 표가 안 납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이랬는데, 여기서 우리 목사님은 전대 목사님일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교인들이 후임 목사님 앞에다 두고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내 개인가 보다 속으로 막 좋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쭉 이게 뭐지, 내가 안 그랬는데, 난 안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전대 목사님 얘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딱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니면 어떤 과를 옮기게 됐는데 전임자가 너무 잘해놨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엉망으로 해놓은 데를 가야 돼요. 엉망으로 해놓은 데. 그러면 뭐 하나 조금만 잘해도 그냥 어머나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가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진짜요. 이건 그냥 하는 말. 제가 우리 교회 가가지고 진짜 몇 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태 목사님이 너무 잘해 놓으셨어. 표가 안 나. 뭘 해봐도 표가 안 나. 뭘 해도 표가 안 나. 우리 목사님의 제가 들어간 거 몇 년 안 됐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요, 가만히 그냥 있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표현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때 목사님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전임자들이 이 세상에서 해놓은 거하고 모세가 했던 일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맡아서 갈래니까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냐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얘기했으면, 또 하나님 늘 하는 말씀이네. 설교가 그 설교지. 맞는 얘기예요. 맨 똑같은 설교야 사실은. 제목만 바꾸고 본문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랬으면, 하나님 또 뻔한 소리 하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봤다 그 말이에요. 목격한 사람이에요. 와, 부럽다. 나도 모세였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 죽고 나서 나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흥이 없지만 저는 이 말에 막 심장이 뛰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그래서 제가 지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막 불이 임했어. 이제 새벽에만 임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막 50분씩 설교해요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만 50분씩 해도 막 은혜가 되죠? 그렇게 아멘하면 아무도 새벽에 안 나와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만 50분씩 설교해도 은혜가 되죠? 봐봐, 은혜가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강요 안 했어요. 내일도 새벽에 제가 설교해요. 그러나 내일은 50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가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렵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까? 내야 되는 공과금은 늘 똑같은데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살지?
자녀들 용돈 줘야 되고 학비 대야 되고 들어가는 건 많죠. 또 자녀들 공부시켜놨더니 결혼시켜야 되는 거죠. 직장 보내야 되는 거죠. 끊임없어요. 건강에 한계가 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분들이 어때요? 갑자기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고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노년에 외로움이 찾아오죠. 노년 시절에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부지런히 교회 나오세요. 부지런히.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지금 제 형편을 봐보세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요? 라고 망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됩니다. 적어도 내 형편이, 내 자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미국의 기독교 영성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요.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건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본인이 삶의 자리가 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을 찾죠. 늘 하나님. 호렙산을 왜 갔어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거긴 하나님의 산이에요.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산은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지식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든 즐거울 때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왜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광야고 이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그걸 철저하게 경험하기 시작하죠. 홍해가 갈라지던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결국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